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보통 청혼한 사람이 청혼을 받아들인 여인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당신하고 같이 살 집을 마련하고 오겠소. 그때까지 꼭 나를 기다려 주시오. 그렇게 돼서 이제는 그 여인은 그 남자만을 기다리게 되죠. 항상 자나깨나 그 남편 될 사람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아들은 가서 이제 아버지가 집을 마련해 주면 바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다 마련됐지만 그래도 아버지 입에서 갔다 와라. 얘야 가서 신부 데리고 와라. 그래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내가 언제 가겠다고 미리 또 말을 해주죠. 그러면 연락을 받은 신부 측에서는 기다립니다. 근데 이제 오다가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해서 늦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좀 늦어지게 되죠. 그게 이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 등만 있었고, 말씀만 있었죠. 기름은 없었죠. 말씀을 계속 밝혀줄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비록 자긴 잤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비춰줄 기름이 계속 있었죠. 결국 신랑 이러다 맞이하러 나가자 했을 때 슬기로운 처녀는 맞이했지만 미련한 처녀는 맞이 못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는 엘렌 화이트이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1844년 예수님께서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한 그 2300주야의 끝 10월 22일 그 장막절이었죠. 그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때가 바로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가자. 그래서 결국 슬기로운 처녀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계속 밝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 노아 시대 때는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시대의 기별의 특징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약속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 마지막 남은 무리 하나님의 자손에, 그러니까 예수의 자손의 그 남은 자손, 여자의 후손이죠. 그 자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 지킨다는 것이 물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안식일에 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나겠지만 그 시작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을 그 아버지가 무시하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도 목자들이 와서 한 말을 마리아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에 깊숙이 새긴 것처럼, 그게 바로 지키라는 말이에요. 사마르예요. 테레오고 사마르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지키는 쪽으로 계속 몰고 갔죠.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겉은 깨끗이 하되 속은 더럽다고 하실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모습이 나와요. 두 사람이 밭을 갈아요. 근데 한 사람은 들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그 마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마음속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겉이 아니라. 그래서 그 요셉의 꿈꿈이나 목자들이 한 말은 이 야곱과 마리아가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요셉이 뭐 총리가 되고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야곱이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제자들처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우리가 행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냐는 결과적으로는 모습은 비슷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 것처럼. 그러나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짐이 되고 힘이 되는 거죠. 너무 힘들죠. 신앙이. 글루미하고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죠. 늘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계속 파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가보시면 누가복음 4장 18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서서 이사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61장의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영적이죠. 다 영적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뭐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하는 건 다 영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육적인 그거를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건 유한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 가난하다고 하는 푸토코스는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난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못한다. 그런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영광이 하나도 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가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기름을 붓다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크리오에서 온 말이거든요. 크리오는 기름을 붓다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오늘 이 공부를 좀 할 건데요. 참 신기합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이쿠 말로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아이쿠 말로테스라니 포로된 자인데, 영어로 하면 캐칭이에요. 캐치. 그러니까 이 포로라고 번역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그냥 뭘 잡은 거예요. 이 사람은 뭘 잡았어요. 그러니까 자구책이죠. 자구책을 강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데가 있는 거죠. 뭐 인맥을 믿든 돈을 믿든 뭐 명예를 믿든 뭐 조직을 믿든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내 주먹을 믿으라는 둥. 그게 포로된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이쿠 그 말로테스라는 말인데요. 아이쿠 말로테스. 이 말은 뭔가를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것들, 그 자구책이죠.
분명히 착한 일을 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뭔가를 의지한 삶이에요. 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예배 가는 걸 계속 의지했어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 그렇게 되면 내가 구원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아니면 11조를 계속 드렸어요. 예. 자구책이죠. 자기의 자구책. 예. 거기에 포로가 된 거예요. 그 생각과 그 사상에. 예. 거기에 하나님이 뭘 주러 오셨냐면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11금 내지 마라, 예배 참석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주신 분을 믿기보다는 선물을 더 사랑한 거죠. 예. 그런 현상이 된 거예요. 거기에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자식이 우상이 된 거죠. 예. 그게 포로된 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그런 육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어느 두 형제가 와서 한 형제가 와서 내 형님이 유산을 다 가로챘는데 그 유산을 나한테 좀 분배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의 재판관으로 온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거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예.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예. 눌린 자, 드레우오라는 말이 있거든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 이거는 break to break by pie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이 눌린 자가 그런 뜻이에요. 드레우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렇게 약속을 깬 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 행위에 눌린 자예요. 예. 그러니까 평생 어떤 워킹을 해야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깬 거예요. 산산조각이 난 상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율법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평생 거기에 포로가 돼서 거기에 눌려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눌린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걸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행하는 것처럼 외식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표준으로 하고 살았어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살아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그걸 뒤엎으셨죠. 그거 아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밖도 깨끗할 것이다. 그게 진짜지. 안에는 진짜 열린 무덤이고 그 열린 무덤이 얼마나 그 썩은 냄새가 많이 나겠습니까? 근데 겉은 그냥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그게 죽은 상태예요, 사실. 그 출애굽기 29장을 가보세요. 한번 출애굽기 29장을 가보시면 (29장) 29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출애굽기 아론의 성인은 그의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기름 부음으로 미임을 받을 것이며. 네. 네. 예. 이게 지금 위임식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네 형과 그 자녀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제사장을 삼으라.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분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성이라고 나오죠. 성이. 성이는 무슨 뜻이죠? 거룩한 옷. 그렇죠. 거룩한 옷이죠. 그 아론이 입었던 거룩한 옷을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입히고 나서 뭘 하라는 거죠?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기름 부으라. 이 기름 부으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아까 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을 때 그거는 뭐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 그 그리스도가 히브리어가 되면은 뭐가 돼요? 메시아가 됩니다. 메시아. 이게 메시아예요. 그것을 입고 기름 부으라 했을 때 기름 부으라가 메시아. 메사크. 메시아입니다. 한국말로 메시아. 예. 그러니까 지금 누가 메시아가 된 겁니까? 아론의 예, 아론의 아들들이 메시아가 된 거죠. 근데 메시아가 되기 전에 잘 보세요. 메시아가 되기 전에 그들이 입었던 게 뭐죠? 되기 전에 성의죠. 성의. 예, 거룩한 옷이죠. 이것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구약에요. 복음이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대단해요. 예, 이 성경과 히브리어, 헬라어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아까 누가복음 4장 16장에 뭐를 의미하는 거죠? 예인되는 예,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렇죠? 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내게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죠. 기름은 뭐냐면 성령이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곧 뭘 받습니까? 늦은비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받죠.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예, 내가 이른 비를 내린 것처럼 늦은 비도 반드시 내릴 것이다. 예. 우리가 지금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읽어보시면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네 음식을 행하라. 예, 조금 더 읽어보세요. 36절까지.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예, 지금 위임식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라요. 예. 속죄제를 드려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라. 예, 제단. 예, 그 성소를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 깨끗하게 하라. 근데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기름을 부어 예, 그 전에 기름을 붓기 전에 속죄제를. 그렇죠. 예, 속죄제는 어떻게 하면 피를 받아갖고 제단에 다 바릅니다. 네 뿔에 바르고 뿌리고 바르고 뿌리고 해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요. 예, 깨끗하게 해요.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합니다. 예. 자, 순서가 똑같죠. 아까도 보니까 그 성의 거룩한 옷을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름을 부었죠. 기름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성령을 네, 성령을 상징합니다.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가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그 날에.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 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날, 그 날에 내가 아버지께 갈 때 그 날에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확인할 것이다. 그게 20절, 14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4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는데 내가 약속된 성령을 줄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가리킨 진리의 그는 진리의 영이라 16절 14장 16절이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늘 말씀을 쫓아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가면 들을 말씀이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오셔서 계속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처녀가 그 남편을 기다릴 때 그 남편이 한 말을 늘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 남편이 와야, 그 남편 될 사람이 와야 자기의 모든 소원과 꿈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남편이 적어주고 한 글, 그걸 까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걸 다 회복시켜 주시고 마치 그 남편 될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니까요. 그렇게 와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성의는 예수님이 피로 짠 옷이죠. 거룩한 옷. 그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서 피로 짠 의예요. 거룩한 의의 옷이죠. 그 의의 옷을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부어줘요? 예,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엄청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 의의 옷은 무슨 옷이에요? 말씀의 옷이죠. 그 말씀이 입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성령이 입혀지는 겁니다. 이 단도, 성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흘린 그 수송화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다 깨끗해져요.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하다는 이 말은 신성입니다. 신성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려요. 깨끗해진다는 것은 그동안 죄가 다 없어진다는 뜻이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신성,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는 거죠. 메시아가. 이제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되면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메시아들이죠. 작은 그리스도. 화이트분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그 열매들을 보고 오겠다고 말씀해요. 무슨 열매요? 자기의 열매. 자기하고 똑같이 닮은 그 그리스도를 찾으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뭡니까? 피예요. 피로 깨끗해져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가보시면 3장 1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렇게 갔어요, 사실은. 우리 불행하게도 우리 교단 자체도 이렇게 갔습니다, 사실은. 화이트분이 계속 권고를 했죠. 호주에서 돌아온 다음에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을 얻고 그것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죠. 처음에는 받아들였죠. 그랬다가 교회가 상당히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시 또 행위로 가는 거예요. 다시.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 게 그들이 깨끗해서 부어주신 거죠, 사실은. 근데 어떻게 깨끗해졌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졌다는 거죠. 아멘.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뭐를 해서 깨끗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을 주셨는데 우리가 뭐 안식일 지키고 11조 내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게 다시 여기서 이제는 귀결이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이 그 주신 언약을 이 훼손되지 아니하게 잘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첫사랑을 가슴 속 깊이 묻어두는 것처럼 훼손되지 아니하게 상처받지 않게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이 상처받지 않게 잘 묻어두는 거죠. 그것이 상처받지 않게 잘 변질되지 않게 잘 보존하려면은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그게 상처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훼손되지 않게 잘 보존되기 위해서, 그 말씀이 하나도 1.1획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뿐입니다. 예. 우리가 11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게 구원과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라도 내놓고 이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신앙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렇게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좀 뭐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의의 법을 쫓아간 사람보다 훨씬 더 순수해지고 훨씬 더 하나님 율법에 가까워집니다. 이게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고 주님의 구속의 경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속 이 말씀, 갈라디아 3장 이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너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 고린도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시면 2장 12절 볼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게 성령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예. 성령을 주신 것은 내 행위를 네가 얼마나 행위가 좋아서 내가 이 성령을 준 거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예, 어떻게 주냐면 십자가에서 주셨단 말이죠. 피 흘려서.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다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뭐를 부어주셨어요?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메시아가 되게 해주셨다 이 말이죠. 메시아가.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 농사나 짓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메시아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메시아가 되는 그 첫째 그 역할은 뭐냐면, 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어두웠죠. 예, 다 티끌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다 어둠. 예, 하나님의 신은 그 어두운 가운데서 계속 운행하고 있었죠. 예, 자, 칠흑같이 어둠, 예,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죠. 예, 그때 다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메시아가 돼서, 우리가 제사장이 돼서,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한낱 가서 농사만 영원토록 농사만 짓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런 건 다 덤으로 주시는 거고요. 그런 건 다 그냥 우리가 소일거리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엄청난 찬양과 어떤 그런 것들을 작곡하고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훈련이라기보다는 함께 즐기는 거죠. 함께 그분의 영화를 나누고 그분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 할수록 은혜를 더 깨닫는다는 것은 지금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뭘 또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자꾸 막 이렇게 억압과 어떤 그런 눌린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그것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자유지 방종이 아니죠. 예. 우리가 이것을 말하노니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설교도 그렇고 가르침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설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영에서 나오는 설교인지 우리가 이제 구분할 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돼 버리면 이것저것 듣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별이 되시면 괜찮아요. 이것저것 들으셔도요. 분별이 가능하니까. 오히려 남한테 더 좋은 걸 가르쳐 줄 수가 있죠. 근데 분별이 안 돼 버리면 막 섞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이 됩니다. 바벨. 이 바벨이 섞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섞이지 않는 진노의 포도주를 부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 전에 얼마만큼 섞여 있길래 하나님이 아주 한스러운 거예요. 섞인 거에 대해서.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오직 영적으로만이 분별이 가능한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예수님만 쳐다보고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낫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바요. 유대인은 이거 꺼려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어때요? 꺼리는 거예요. 유대인 싫어요. 늘 자기의 행위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꺼리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여요. 왜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헬라인들도 마찬가지 자기 본위적이에요. 자기의 지혜, 그노시스라고 영지주의, 자기가 발명한 지혜, 지식, 그걸 자랑하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 철학이라는 건 자기 철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도를 그냥 전달하는 역할밖에 안 해요. 이 사도라고 하는 거, 아포스텔로스도 종이란 뜻입니다. 종. 에베소서 4장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로. 이 프로페테스도 메신저예요.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택배기사 역할을 하는 거죠. 사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prepare by oneself. 항상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항상 준비해야 돼요. 사도는. 그게 누구예요? 종이에요. 종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사도, 선지자 다 메신저고 종입니다. 목사는 뭐예요? 포인맨이에요. 헬라어로 포인맨. 이거는 허즈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양측이에요. 목동. 다 이 사도, 선지자, 목동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겸손한 단어들입니다. 사실은. 뭐 지배하고 뭐 통치하고 그런 단어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잘못 이렇게 인간적인 견해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 교회 안에도 계급이 생겼고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그거는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교회, 이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 서울의 모 교회가 참 기독교 TV에도 진짜 훌륭하게 나오신 그 목사님이었는데 뭐 새벽 기도회를 막 5,000명씩 하고 대단한 교회인데 아드님한테 세습을 하는 바람에 또 아주 난리가 났다고. 그 교회의 재정이 1,000억 정도 된대요. 1,000억. 그러니까 그게 욕심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저도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저도 뭐 연약한 존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영적인 부담과 짐이 될 수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이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분별할 수 있으니까요. 분별할 수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 오해하셔서 이렇게 교만해도 되는구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많은 사람들을 옳은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그는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안 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고,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라는 말은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그 마음이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도 메시아가 될 수 있은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가 될 수 있고, 늘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내 거야 하지 않죠. 우리 사실 싸움이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자, 다시 요한복음 가서 마무리를 짓기 전에 사도행전 9장 17절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깨끗해지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한 것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그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리스도. 일곱 집사를 또 세우죠. 6장에 보게 되면. 그때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누굴 세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직급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세우라는 말이죠. 7장 55절로 가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7장.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네. 여기도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게 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도 뭐가 됩니까? 메시아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가 나온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 데오스가 된 거죠. 데오스. 우리가 생각하는 뭐 통치하고 막 지배하고 뭐 사람을 억압하고 그런 데오스가 아니라 남을 자유롭게 해주고 기쁨 가운데로 인도해주는 제사장들이 된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렇죠? 말씀이 계속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예, 그렇죠? 다시 오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언약이에요. 이분이 약속이고. 그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 똑같은 보혜사 그런 뜻입니다. 이 다른 얘기는 똑같은 다른을 말해요. 알로스를 쓰거든요. 완전히 다른 건 헤테로스인데 똑같은 다른은 객체는 틀린데 성질은 똑같은 거죠. 알로스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뭐예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신랑 될 사람은 가지만 신랑이 남기고 간 그 흔적은 영원히 남는 거죠.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 영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계속 이런 말씀 하신 이유는 1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19절이 아니라 29절이요. 29절을 보시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미리미리 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뭐로요? 메시아, 하나님으로 믿게 하려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자, 그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그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날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아버지와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는 성령,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 13장 19절에도 내가 이 일을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난 후에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우리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 전에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반드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주의 거룩한 피로 짠 의의 옷, 주의 피로써 깨끗하게 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은혜라는 뜻이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결국 피고 그 말씀이 그분의 육체고 그 진리의 영이 곧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를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게 됩니다. 깨끗해지게 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뭐를요? 메시아, 성령, 기름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포로된 자, 다른 것에 얽매여서 뭘 먹어야 구원 얻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자유를 주게 됩니다. 자유. 그건 방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유를 주게 됩니다. 눌린 자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린 자, 드로우 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시 또 자유케 함을, 똑같은 자유케 함을 줍니다. 다 약속을 의지하게 되죠.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지금은 사람의 지혜로 말했지만 성령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십시오.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받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깨끗하여져서 기름 부음 받을 채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약속의 기대를 늘 갖고 있습니다. 주님,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약속대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시켜주셔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많은 포로된 자들, 다른 비진리에 계속 얽매여 사는 그 동족과 민족들에게 이 놀라우신 복음의 성령의 은혜의 기별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예, 감사합니다.